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산다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좀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성경부터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내 속에는 사랑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내게 사랑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내 사랑하고 대보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닮아 있지 않는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죠. 담임 목사 책 읽기로 꼭 읽어오시라. 지난주에 그 사랑에 관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어떻게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걸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지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걸립니다. 김원동은 오래 참고, 이어부터 진도가 못 나갑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사랑이라는 거기에 넣어서 읽어보면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으면, 그 사랑 자리에 예수님을 넣으면 술술술 넘어갑니다. 그래, 맞아.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꼭 지난주 담임 목사 책 읽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장 거기다가 사랑에다가 예수님 이름만 집어넣어서 읽어봐도 여러분 놀라울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 위대하다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대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내 이름 집어넣고 예수님 이름 집어넣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4주간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오시기 전에 본문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줍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를 덜 신뢰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 주님처럼 사랑하고 산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의 불의에 기뻐한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반대말, 우리는 진리의 반대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짓,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 거짓, 이게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진리의 반대말, 불의입니다. 불의.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하고 진리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 자, 성경에서는요, 불의하냐 진리하냐 이게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내 자신이 진리를 행하고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진리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가 안 아프십니까?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해서 뭔가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은 식이 나고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뭔가 잘하다가 이제 그게 잘못되었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우리 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우리의 마음은 뭘 이야기하죠?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실패나 이런 것을 사실은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초대를 받지 않은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이 어떤 몸을 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정죄를 받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 창녀라는 어떤 일은 뭐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 여인의 손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이 향유는 비싼 기름입니다. 이 향유는 보통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향유입니다. 자, 이 여인의 손에 향유가 있습니다. 그 비싼 기름으로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자, 38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누려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종처럼 낮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누려뜨리는 것은 사적인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나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머리카락을 누려뜨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시몬 주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시몬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시몬이 뭔 생각을 합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 이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딱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제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을 보니 이 예수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막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니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몬이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지금 이 시몬은 여자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은 괜찮다, 이만하면 대단하다, 자기의 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의라는 잣대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커가는데 부모는 똑같은 말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청소년 심리치료사입니다. 자, 이분에게 부모가 상담을 이제 하는데 부모들이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해서 큰일입니다. 아이가 의욕이 없습니다. 아이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 해보셨죠? 애 키우면서 이런 말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이것만 고치면, 이 문제만 고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가 부모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산만하다면 왜 산만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아이가 책상에 앉으면 오래 앉지 못하고 금방금방 일어나니까 혹시 산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으면 산만하지 않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엄마는요, 한 30분 정도만 앉아 있어도, 근데 어떤 엄마는 한 1시간 정도만 앉아 있어도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엄마마다 이게 대답이 달라요. 자, 부모들이 아이의 어떤 행동이 문제라고 하고
막 거기다가 이제 화를 냅니다. 이 심리 치료사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왜 화를 내는 거 아니? 판단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평가는 뭐냐 하면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신 기준으로 거기 안 맞으면 이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할 때의 기준이 뭐죠? 내 자신이 세운 기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가 말씀도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거죠. 그 기준에 나는 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정죄하거나 판단,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내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문제가 많고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불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만약에 기뻐하고 막 정죄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걸 잘하느냐? 사랑이 없었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걸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기뻐한다. 갈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41절 42절 말씀을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 보시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한 달 봉급을 곱하기 24, 2년치로 하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액수가 어떻게 작습니까? 많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이거요, 많습니다. 여러분, 2달만 묶어도 많은데 1년 묶어도 많은데 2년을 묶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은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도 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2년치로 생각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두 사람에게 탕감을 해줬습니다. 예수는 묻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돈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43절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상식전에서 대답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옳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은 예수님께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 맞춘다는 것은 인사죠. 인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올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입 맞추는 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 그 발에 계속 입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감람유는 흔하고 흔한 기름입니다. 싼 기름입니다. 너는
내가 왔는데 싼 기름조차 붓지 않았다. 그러나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인하고 이 시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자,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이 차이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7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굉장히 박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여인은 용서함이 많다 보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였고, 이 시몬은 자기는 별로 용서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 너무 박한 것입니다. 시몬은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그 속에 숨어버립니다. 자기는 의인입니다. 의인. 저 여인은 죄인입니다. 손가락질하죠. 자기는 괜찮습니다.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서울역 지하도 벽에 어느 중학교 교사가 지은 내 마음속의 자라는 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가 하여튼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가 쓴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네. 나무를 만나면 나무를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고 나는 내가 지닌 자가 제일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네. 가끔 나를 재는 자를 볼 때마다 무관심한 채 외면했다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그들의 눈금이 잘못된 거라 생각했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한 번도 내 자로 나를 잰 적이 없음을 깨달았네. 그 후로 나는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네. 사람은 자를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이 자를 가지고 뭐 옆에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다 재보는 것입니다. 다 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잣대가 딱 분명하게 있는 거죠. 이 잣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걸 누구를 재느냐? 다른 사람을 이게 재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주위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할 때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러다 벌 받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러다 벌 받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문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용서함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서 용서를 요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요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누구 말씀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막 아끼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배반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에게 3번, 3번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빈말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어떤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시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별로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고 예수도 잘 믿고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이런 말씀 친구에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 그 말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이 죄는 그냥 조그만 눈곱만큼한 죄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여러분, 반역죄는요 대부분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거 대부분 그 죄가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죄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이 불의할 때에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로 이 용서를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할 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뭘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만약에 세상에서 다 아는 죄인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왔지?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뭐하러 여기 왔지? 이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이때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기뻐한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의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섬기고,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불의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